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오늘은 하나 질문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보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살과 뼈가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두고 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알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기도도 하고 노력까지 해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한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왜냐하면 24절 말씀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우리 마음은 오염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었지만, 마음이 오염되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과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깨닫게 되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치고요.
우리가 깨닫도록 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가르치고 우리가 깨닫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걸 방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재밌는 거, 예배보다 더 재밌는 거 이렇게 있어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능력과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47편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를 의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방해하려고 하지만 우리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사탄을 물리친 장면을 한번 볼 건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했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지혜와 능력이 결국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